할렐루야. 오늘은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를 아주 특별한 자리로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 밤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신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모티브가 된 장면이기도 하기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장면은 다 알 만큼 유명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남기신 자리고 길을 보여주신 자리이고 또 삶의 방식을 남기는 자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한순간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만 표현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여기서 끝은 제자들의 배신이었고 버림받음이었고 또 조롱이고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음으로만 아니라 또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낮아짐으로 또한 섬김으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자신을 팔려던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 아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유다를 내쫓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또한 수건을 두르신 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진다는 것, 씻긴다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의 발에 묻은 더러움을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물로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랑을 다양한 말과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다양한 말과 표현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사랑한다 말하고 또 미안하다고 고맙다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는 사랑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모양은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세상은 보통 거꾸로 말하죠. 내가 너희보다 위에 있으니 너희가 내 발을 씻기는 것이 옳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씻겼으니 너희도 씻겨주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세상의 방식은 점점 더 높아져서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의 방식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의 짐을 덜어줘, 서로의 수치를 가려줘,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해줘, 서로를 살려줘라 라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발은 하루를 살면서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기는 일은 한 번의 감동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되는 삶입니다.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직장과 관계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이 오늘 묵상의 결론인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은 아는 것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복은 행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7분 묵상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아는 것, 이것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조금 참아주는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또 내가 상대방의 어떤 더러움이라든지 실수를 정죄하지 않고 씻겨주는 행동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완벽하게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오늘 하루 또 한 사람에게라도 말이죠. 내 말투 하나, 내 태도 하나, 내 손길 하나가 수건을 두른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은 어떤 지식이나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믿음의 유산은 바로 본이었습니다. 그 본은 수건을 두르시고 또 무릎을 꿇어 발을 씻기시는 사랑의 모습이었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받고 끝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복이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